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78년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을 부모에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합동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핍박과 고난이 몰려올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빗대어서 소계시록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제자들은 성전의 위용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 벽돌과 이 성전을 보세요라고 했죠. 엄청 놀랐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성전을 이렇게 자랑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본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것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 역사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 새롭게 수도가 옮겨지고 왕궁이 새롭게 지어지고 이전에 고려의 왕궁은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가 열리고 왕이 거할 때 그 자리가 바뀝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종말이 나타나는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 개인의 죄된 그런 자해 성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에서 신자가 될 때 그리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신자의 모습으로 바뀔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일어날 때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이전의 내 자아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갈 때 하나님 세상의 멸망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할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그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세상에서 마음껏 내 정욕과 쾌락대로 살다가 예수라는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또는 주일만 간신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다시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전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임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실 때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로,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마치 욥 아시지요? 욥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새로운 영광을 주시고자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이정선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주시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신앙을 잃지 않도록 빈틈이 없이 경계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있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 자체로 이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시판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나를 못살게 굴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스스로 조심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타협하여 예수를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아유 저 독한 신도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나와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믿음의 연합전선에 펼치기보다는 나도 교회 가지만 저렇게 믿기는 싫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왜 그래? 라고 나에게 물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준비할 말을 평상시에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질서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중심 여론으로 자리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충돌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자 하지만 의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내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핍박이 다가올 때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 삶을 뒤집으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뒤엎으실 때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었고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처럼 이렇게 막 우리를 뒤집으실 때, 물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마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은 힘들지요.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할 말을 준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백사장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것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인생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이 끝난 그곳에 지난 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걸어온 길에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구간이 종종 보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는 인생에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건가요? 왜 제일 힘든 순간에는 저를 버리셨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에 겪는 그 순간에 내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너를 업고 걸은 내 것이란다. 유명한 글이지요. 우리가 힘들면 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실 놀라운 일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게 되면, 삶의 문제가 빵빵 터지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익숙한 것들, 내 관계나 인맥이나 돈이나 내 자원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왜 나 도와주지 않죠?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죠? 그때 어디 있었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런 때에, 이렇게 힘들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사람이 평안할 때에는 그분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보실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에 허락하실 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는 것 같은 극심한 가족의 반대나 공격에 부딪힙니다. 끈끈하게 지속되어 오던 가족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못살게 굴고 혈기내게 하고 성질내게 합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남보다도 더 못합니다. 이상해요.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던 내 아빠, 엄마, 내 남편, 아내, 형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가족관계에 사랑이 식어지는, 가족마저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공격이 입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근데 가족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네 모습을 봐. 야,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보다 아는 가족들을 잘 보겠다. 그냥 살아. 내가 성질 내고 혈기를 내면 마귀는 옳다시피 이렇게 나를 참수합니다. 그래, 널 봐. 너는 안 돼.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꾸벅꾸벅 졸았던 예배 시간이 그 새로운 역사로 은혜롭게 들려집니다. 근데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 남편이 원수가 되고, 내 아내가 원수가 되고, 내 약점을 긁고 나의 속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씨, 하지 말라고! 혈기내버리지요. 화내버리지요. 마귀는 참소요. 봐봐, 너는 거기까지야.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뭘 바뀌려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전략이지. 이런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가슴 아프죠? 차라리 남이 나를 그렇게 치면 좀 나아요. 안 보면 돼. 안 보면 그만이야. 물론 내 직장 상사, 동료, 학교 누구
힘들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고 카톡 문자 안 보면 땡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그럴 수 없죠. 내 아내, 남편 끊을 수 없죠. 이혼할 수 없잖아요. 아픈 거죠. 힘든 거죠.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 번 더 여러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가족 우상 드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참 신앙 좋은 권사님이에요. 참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가족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물론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그들의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가족은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건데, 때문에 열심으로 섬겨야죠. 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다 섬겨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죠. 그렇죠? 이 가족에 내 아들에 매여서, 내 딸에 매여서, 분명히 믿음 좋아 보이시는 중직자고 권사장로인데 막상 자기 가족에게는 타협하고 끌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주의를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가족을 섬길 것은 섬기면서도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함에도 가족에게 매여서 전혀 새로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육적 가족이 곧 영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몸으로 알고 지냈던 생활하던 부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 남남으로 알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 때에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힘들 수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가족, 내가 의지했던 엄마가 나를 반대하고 연을 끊어버리고 굉장히 큰 욕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으면 뭐하나, 하나님 뭔가 나한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내 가족 버려가며 의상하가며 의상해가며 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럴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 하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다 봐요. 저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게 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내 믿음 생활은 안 볼 거야. No, 다 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은 정작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지 않더라도 다 봐요. 예수쟁이가 되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 봅니다. 다 지켜봐요. 안 보는 척하면서도. 그럴 때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내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동시에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늘 중요해 이 말이, 때가 되면 가족들도 다 돌이켜 줍니다. 내가 신앙 위에 서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다 안 돼요. 나도 망하고 그거고 그들도 이렇게 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 위에 서 있어서, 견고하게 서 있어서 착한 행실로 내 자존심 비워가며
내 욕심 비워가며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를 섬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여러분 이건 분명히 확실해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께서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은혜의 씨를 뿌리세요. 근데 내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반드시 통과 의례처럼 이런 핍박과 가족의 공격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요. 뭘로? 인내로. 아유 힘들어. 아유 안 해. 그러면 마치 갓 심은 씨앗을 파내버리는 것처럼. 그럼 없죠. 더 이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데 나를 더 높여주시려고, 나에게 더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끌어가시려고 나에게 애쓰시는데 아이고 힘들어, 못 견디겠어, 아유 그냥 관둬.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은혜의 씨를 그냥 파버리는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저 상사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를 못 살게 하는 남편, 저 부모님, 시부모 바꿔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친했던 친구들이 나를 멀리해요.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다시 친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잘 받고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선한 착한 행실을 갖게 하시고, 그런 저의 견디는 모습, 버티는 모습, 저의 복음 때문에 이기는 모습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따르는 그 통과 의례 같은 것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치워주세요. 이 문제 없애주세요. 저 상사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지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죠.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했어. 근데 짠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뭐예요?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가 고객의 몸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고객을 지켜보고 가장 적당한 아령을 이렇게 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이 아령 무거워요,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하면 어찌 그것이 그 사람의 좋은 몸을 갖게 하는 훈련이 될 수 없지요. 아령이 무겁지만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때가 되면 그 헬스 트레이너의 그 약속대로 이렇게 몸이 될 거예요. 여기가 살이 빠질 거고요, 이 배에 복근이 생길 거고요, 어깨에 그 기립근이 좋아질 거예요. 이 약속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이전 습관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래서 삶의 여러 훈련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의의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은 이 문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몸 주실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 가잖아요. 왜 그거 해요? 매일마다 피곤한데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만큼 살이 빠질 거고요. 체지방이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몸이 좋아질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얻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혼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영적 몸짱, 영적 아름다운 사람, 영적 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내 죄악된 이전의 자아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셔서 새롭게 성전을 지어가실 때, 그래서 이전에 나의 죄된 자아의 종말을 고하려고 하실 때 반드시 뭐라고요?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믿음의 진보라는 것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요, 심지어 가족까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같이 부딪히지 말고요,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들을 사랑과 지혜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묻지요. 누가 내 아픔 압니까? 누가 내 억울함 압니까? 물을 수 있어요.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그 고객의 힘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령을 들고 연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압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욥의 상실했던 가족과 재산을 그 배나 늘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성장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주일날 한번 딱 듣고 신앙이 성장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잘 이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